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0면에 있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 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서론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잠시 아모스서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모스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분량의 차이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큰 선지자라서 대선지서, 어떤 선지자가 작은 선지자라서 소선지서 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했고요.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만 이야기해보자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책이 대선지서이며 나머지 그 뒤쪽에 성경책의 구약의 그 이사야부터 시작한 5권 이후에 뒤쪽에 있는 책들이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든 선지서가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으며 우리는 이제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는 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 먼저 안 사람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 또 예언자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죠. 이 선지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남유다 사람들, 특히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으며 대부분이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선지서들의 내용과 저자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또 그 엘리야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요.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선지서의 거의 모든 저자가 유다 출신이었고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 알 수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것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나 나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 땅, 아수르의 나라였던 니느웨 땅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는 호세아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였죠. 그리고 호세아만이 북이스라엘 출생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의 그 부패와 불의와 그러한 것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을 했으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해 있었던 그런 시기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나라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나 또는 어떠한 단체, 조직 또는 나라가 별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징징거리는 소리만 빼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자의 측에 속해 있다면 이 나라를 향해서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이게 무슨 나라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우리 공동체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조직이나 나라에서 힘 있는 직분에 있고 자리에 있고 또 나라에서 무슨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 나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는 그런 소리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징징거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는 썩었습니다.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은 바르지 못한 세상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좀 조용히 좀 하지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래? 라고 하지는 않으실까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잘 돌아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해해 줄까요? 너 남유다 사람이잖아. 우리나라에 간섭하지 마. 우리는 북이스라엘이야. 너희랑 이제 갈라섰어. 우리 상관하지 마.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언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때 당시에도 아모스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죠. 또 호세아도 그 당시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모습만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와 함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호세아서에서 보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면,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호와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아모스서에서는 그보다는 이웃 간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 가고, 부자들은 사치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니 오히려 화려한 예배와 예식 그러한 것들을 드리면서 제사를 또 잘 드렸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 없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드리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던 5절 말씀, 어제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형식적이고 타락한 예배와 또 잘못된 신앙에 의지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우상 숭배가 드려졌던 곳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브엘세바는 우상이 있었던 곳들도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브엘세바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 관련된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브엘세바를 그저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성지순례처럼 들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둘러보는 그런 성지순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꼭 복받고 싶어하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복 받으려고 브엘세바로 가는 것, 그거 잘못되었어. 베델, 길갈, 우상 숭배하는 거 너희들 다 복 받고 싶어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의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의지하지 않고 복 받기 위해 의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의 날을, 그러니까 왜 나를 의지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날인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호와의 날에 축복을 받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삶은 죄악과 불의,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심판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을 아신가요?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이다.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본 회퍼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구원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그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잘못된 기대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벗어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19절 20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날은 그들의 죄를 철저히 드러내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시며 그들의 성회,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모이는 그러한 모임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마, 악기도 그만 울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식하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으로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바라보신다 하는 것이죠.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도 안 받으시고 찬양도 그치라고 하신 것은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제 하지마. 너희 필요 없어. 너희 그렇게 하는 것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그저 우리의 욕심을 만족하는 도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절기나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제사, 형식적인 그런 모습보다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참된 예배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 앉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형식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만이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예배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만 모여 앉아 우리끼리 꽁냥꽁냥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대로 하고 나의 이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남편은 돌보지도 않고 나의 아내는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앉아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강하게 꾸짖으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들.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 앉아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 앉아 이렇게 있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복 받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최종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기도나 말씀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것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살려내야 하고 예수님처럼 권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있으셨던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 그러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 자신만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바쳐 사랑할 하나님, 예수님, 그 대상이 되는 존재에 우리의 이웃들이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로서 우리 이웃들도 또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약자들, 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함께 보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